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을 들라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결혼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사 대상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아가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을 보면 이혼하는 사람 수가 결혼하는 사람의 50%에 이릅니다. 2020년도의 결혼 건수는 총 21만 4천 건인데 이혼 건수가 10만 7천 건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인간 행복의 기초입니다. 이 점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민 가정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 됩니다. 어떤 가정이 건강하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이며 인간 삶의 기초입니다. 삶의 행복은 건강한 가정에서 옵니다. 등산에서는 베이스 캠프가 안정되어야 높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을 먼저 만드신 겁니다. 국가나 학교, 기업은 다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신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의 돌봄을 국가 타가소와 유치원에서 하며 집단적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 못지않게 수령님을 아버지같이 모시도록 하여 국가 유기체로서의 가정을 내세웁니다.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어놓아 가족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며 잘 살게 해주는 부모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에 대해서도 친부모의 개별적인 돌봄보다는 국가가 아이들을 전체 집단의 일원으로서 키워갑니다. 아이들 교육도 부모가 주도하기보다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의 교사가 주도하도록 합니다. 초등학교 6년 모두를 한 담임 교사가 아이들을 관리해 갑니다. 현재 탈북민은 입국자 기준으로 3만 4천여 명이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나 사망자 등을 빼면 실제로 국내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은 2만 7천여 명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20대 이상 성인이 80%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성인 탈북민들의 가정 구성을 보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부모나 홀로 사는 탈북민 가정이 전체의 한 40%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외에 탈북민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이 20%, 탈북민이 한국 입국 후에 남한 사람과 결혼한 가정이 20%, 탈북민과 중국인 남편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탈북민의 가정 구성은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탈북민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영유아 자녀들도 다양한 부모 구성 아래서 자라게 됩니다. 교육학에서는 4살까지의 유아기 경험이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이 어렸을 때 북한의 타가소 경험을 갖지 못한 남한분이나 중국분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존해 갈 뿐입니다. 탈북민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도 북한에서의 경험과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로 인해 각자가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탈북민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의 내면에 민족의 역사적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부부간의 다름이나 이해 부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사회에서 자라난 자아가 각자의 내면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해도, 그리고 신앙으로 새로운 세계를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성장 과정에서 겪은 내면의 각인은 일생을 가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성인 남자들 중 5명 중 1명꼴인 21.7%가 알코올 의존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만도 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의 기저에는 건강한 가정이 사람들 삶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지는 데는 남녀가 건강하게 결합하는 가정이 삶의 기초라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으며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의 기본입니다. 가정은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동성애로 만들어지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남성성을 배우고 어머니에게서 여성성을 배워 두 가지를 형성하며 자라야 건강한 성인이 됩니다. 동성부부 아래에서 입양한 자녀가 남자로만 이루어진 부모, 여자로만 이루어진 부모에게서 정상적인 인격을 형성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결혼이 인간 삶을 뿌리에서 흔드는 잘못이라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가족 내 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녀 중심보다는 부부 중심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좋은 가정이 되려면 좋은 부부 관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만 자녀가 영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부부끼리는 촌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푼 것도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만큼 결혼잔치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그 상처는 자녀에게로 전이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상처는 일반적으로 대물림된다고 합니다. 탈북민 가정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된 부부관계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인격이 형성됩니다. 가장 좋은 자녀 키우기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좋은 부부가 되는데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결혼 예비 학교도 개최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결혼식 전에 결혼 상담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주례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부부관계가 갈등과 이별로 가는가라는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인 무능력, 외도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납니다. 유교의 뿌리가 강한 한국 문화에서는 시부모가 아들의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목소리가 커진 친정 부모도 딸 자식의 부부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서로 미성숙한 아이 같은 어른들이 자기 욕구대로 행동하다 보니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결혼 초기 부부간에 서로를 향한 육체적 뜨거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학자들에 의하면 서로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성호르몬은 분비 기간이 3 내지 5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성호르몬이 없어지면 다른 호르몬으로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잘 알아가며 다름을 조정해가는 영적이고 이성적이며 감성적인 호르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는 아내들에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합니다. 남녀 평등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자가 지혜롭게 잘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건강한 부부가 부모와 자녀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10계명 중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자기 모친을 부탁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먼 곳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형제, 가족이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으면 도와야 합니다. 탈북민 중에는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돈 버는라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을 위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집안 모두가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부부는 믿음의 자녀를 키워냅니다. 믿음의 대물림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영적인 계보라는 측면에서 가문과 대를 이어가는 신앙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말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식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도 신앙을 가지면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 몫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더 사랑하는 부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부모 아래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여 주옵소서. 탈북민 가정들이 내면의 힘든 상처들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서로 품고 도우며 다시 만날 날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탈북민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